반갑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귀한 수련회를 허락하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읽을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이 시간을 잘 활용하여 주시어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주님의 말씀을 주의 말씀다웁게 읽게 하시고 이후 주님의 백성다웁게 살아나갈 수 있는 그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안산 일동중앙교회를 섬기는 이상준 목사고요. 어제 특강했던 그 대표님과 함께 베이직 팀을 섬기고 있는 간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어제 잘 들으셨죠? 네. 기억나요? 그래요. 뭐 들으셨죠? 삼위일체. 또 하나님의 속성. 어려운 것만 했어요. 그렇죠? 어려운 것만 했는데 우리가 믿는 신이 어떤 신인지를 알아야 돼요. 오늘도 그와 비슷한 내용 맥락에서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모르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이냐. 여러분들 큐티 하시나요? 뭘로 하세요? 매일 성경. 훌륭하십니다. 제가 그 큐틴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큐틴 아세요? 네, 큐틴 필진을 제가 몇 년 섬겼었는데 큐틴 좋아요. 근데 티네이저니까 여러분들 안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매일 성경 열심히 하시고 매일 성경 하시면서 오늘 배운 내용들, 오늘 생각해본 내용들을 이제 같이 생각하시면서 성경을 읽으시면 훨씬 좋습니다. 큐티가 성경에 본문이 있는데 그 본문을 다 담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몇 줄 내로 써라 이렇게 지령이 오거든요. 9줄이면 9줄.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 쓰다 보니까 이렇게 성경을 제대로 풀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 못해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감안하고 거기에 이렇게 가이드 나오잖아요. 그렇죠? 큐티 보면 항상 가이드 자체를 믿지 마시고 이 내용들을 이제 보시면서 더 하셔야 훨씬 더 풍성하게 이제 말씀을 잘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은 성경을 이제 읽고 공부할 것인데 어떻게 읽냐? 구속사적으로 읽는 거예요. 어떻게 읽는다고요? 구속사적. 구속사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역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조선사도 있고 한국 역사도 있고 미국사도 있고 영국사도 있는데 이 성경은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구속사적으로 읽어야 돼요. 그럼 구속이 뭔가요? 그렇죠? 이게 잡혀 들어가는 게 구속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구속은 구원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생과 또 더불어서 이 온 세상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구속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완성하셨고,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종결하실 것인지에 대한 그 맥락으로 성경을 읽자라고 해서 구속사적 성경 읽기가 있습니다. 다양한 성경 읽기의 방법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과 제가 속한 이 교단에서는 성경을 이렇게 읽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마음대로 읽으면 어떻게 되냐? 그냥 마음대로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속사적으로 성경 읽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내용은 구속사적 성경 읽기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첫 번째 항목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거를 언제 생각해 봤냐면, 제가 예수를 저도 어린 시절부터 믿어왔는데, 한 30대 후반에 이 내용을 고민한 것 같아요. 그럼 언제 고민을 했냐? 왜 고민하게 됐냐? 제가 저는 이제 일을 하거든요. 저는 원래 전에는 이제 타일을 했고, 지금 이제 회사를 운영을 하는데, 타일을 이제 처음에 이제 나가서 이제 조공을 해 그래요. 우리가 이제 시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데모도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런 거 하면서 계속 고민하게 된 거예요. 왜 고민을 하냐? 제가 가르칠 때는 하나님이 이 교회만 계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기 현장에도 있고, 학교에도 있고, 어디에든 계시니까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기듯이, 주님을 섬기듯이 일도 하고 이렇게 된다라고 했는데, 제가 현장에 나가보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르친 대로, 내가 성경을 알고 있는 대로 안 되니까 그거에 대한 괴리감이 엄청 컸어요. 그래서 과연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 이 자체를 엄청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는 게, 우리는 예수 믿으면 어떻게, 우리 예수를 믿는다. 우리 황성범 친구. 앞에 앉으셔가지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 어떤 걸까요? 예수가 믿는 좀 말이 조금 이게 좀 추상적이긴 한데 우리 황성범 청년이 생각하기에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가 같아요?
아무거나 좋아요. 아무거나. 기댈 수 있는 곳이 있는 거. 그래요. 그럼 우리 하경 청년은 예수 믿는 게 뭔 것 같아요? 생각하기에. 지금 딱 떠오르기에. 자, 막 뒤집지 말고.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보시면. 보이지 않는 것을 믿어야 하는 거. 그래, 우리 뒤집었던 임주하 청년, 희 청년, 우리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 믿는 게 뭔 것 같아? 기도하는 거. 좋아요. 우리 예림 청년, 구원받는 거. 좋아요. 여기 뒤집어가지고 돌려놓으세요. 다 돌려놔. 가리거나 뒤집지 마시고. 예. 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그 예수 믿으면 일단은 교회는 나와요. 그쵸? 교회도 나와. 그리고 교회 안에서 뭐 찬양도 하고, 뭐 이렇게 뭐 워십도 하고, 예배도 하고.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뭐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럼 교회 생활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럼 이거 이렇게 하면 더 쉬울 것 같아요. 예수를 잘 믿는 게 뭔 것 같아요? 우리 시은이, 우리 딸이 시은인데. 네. 시은이. 응? 예수를 잘 믿는 건 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드러나요? 교제를 어떻게 많이, 매일 성경 막 엄청 파고, 그죠? 막 그런 거, 그죠? 막 밑줄 치고, 형광펜 치고, 막 이런 거. 우리 태영 청년은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게 그럼 뭔 것 같아요?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쵸?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게, 그래서 이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답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럼 그 답을 어디서 찾아야 돼요?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성경이 적혀질 시대에는 교회가 지금 이런 형태적인, 조직적인 교회가 있었을까요? 없잖아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교회 예루살렘 교회인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막 반주 넣고 이런 거는 안 했을 거예요. 그렇죠? 뭐 우리가 모르긴 몰라도 2000년이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지금 2000년이 지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되냐?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지금 제가 생각해도 막 하는 거, 예수 믿는 건 뭐야? 성경 많이 아는 거? 내가 큐티하는 거? 내가 수련회 열심히 참여하는 거? 그래서 수련회 안 오면 그냥 리더들이 요즘 인스타 영상 이런 거 보면 엉덩이 때리고, 그죠? 수련회 안 가? 그럼 확 때리고, 그죠? 이런 거, 그런 거 엄청 많이 오더라고. 근데 여하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정의가 똑바로 잡혀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속한 학교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렇게 일관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섬겨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게 무엇인가, 우리 한번 다음, 우리 달란트 비유 한번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우리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같이 읽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이제 달란트 비유입니다. 그렇죠? 우리 다 잘 알고 있죠.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잘 들어서. 자, 그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달란트를 주인이 떠나면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두 종류의, 두 부류의, 이거 여기 한번 보이실라나?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눠지죠. 그렇죠? 이렇게 써야겠죠? 그리고 어떻게 나눠지죠?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 그렇죠?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종으로 나눠져요. 그럼 이 사람들은 받자마자 뭐 해요? 네, 바로 가서 장사해요.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뭐 했어요? 중요한 건 보시면 주인이 타국으로 떠나면서 이거 줄 테니까 뭐뭐 해 라고 명령해야 안 해요? 안 하죠. 안 했는데 5달란트랑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받은 즉시 장사하러 간다 그래요. 그렇죠? 여기 그냥 장사를 했고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16절에 보시면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죠. 그렇죠? 바로 가서 장사를 해서 그것에 관한 이익을 남기고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가서 그냥 땅에다 묻는 거예요. 주인이 언젠가 다시 왔어요. 언젠가 왔는데 뭐라 그러냐면 이 두 사람은 주인님 당신이 맡기신 돈으로 제가 이렇게 해서 장사를 해서 5달란트와 2달란트를 추가로 남겼습니다. 당신의 것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 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뭐 하대요? 착하고 충성되대요. 충성이 뭐야? 명령을 잘 지키는 게 충성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인이 명령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죠? 그럼 1달란트도 계속 보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1달란트도 주니까 뭐라 그래? 24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음. 25절.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그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렇죠? 주인은 이 사람을 어떻게 알고 있냐면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어떻게 알고 있냐면 주인이 엄청 무서운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모으지도 않았는데서도 막 거두고 막 이렇게도 않았는데 막 가지고 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생각하기에 이거 1달란트 자기가 잃어버렸다가는 뭐 하는 거예요? 큰일 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땅에다가 묻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원금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인에게 그대로 줄 수가 있었는데 26절, 27절 한번 읽겠습니다. 주인의 반응입니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는 자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주인이 가기 전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뭐 명령했어요? 안 명령했어요? 아무런 얘기 안 했어요. 그리고 주인의 것 받아다가 그대로 줬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악하고 게으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줄 때 얘기를 하든가. 왜 얘기하지도 않고 이제 와서 딴소리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알고 있으면 주인이 무서운 사람으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럼 주인을 어떻게 알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이 사람이 이 돈을 우리에게 맡기는 이유가 있을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이 바로 가서 장사한 것들로 보았을 때에 주인은 어떤 사람이야? 분명히 이걸 주면서 우리가 추가적인 수익을 요구할 거야 라는 주인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었던 거예요. 주인이 이 돈을 왜 맡기는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이들의 뭘 가르는 거예요?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의 행동을 이끌어낸 거예요.
그리고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가지고 있는 주인에 대한 생각이 이걸 그냥 땅에다 묻은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한 달란트 받은 것도 10달란트한테 주고, 이 사람들은 주인의 즐거움에, 주인의 잔치에 참여를 하고,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런데 25장 앞을 볼까요? 25장, 24장에 보시면 이제 큰 환란이 일어난다 뭐 이런 게 얘기해요. 그리고 재난의 징조가 무엇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어봐요. 마지막 날이에요. 다시 말하면 인자가 지금 여기 상황에서는 이 사람도 아직 모르지만 지금 우리 상황에서는 주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에 25장에 세 가지 비유를 들은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왜 이 두 사람은 한 부류는 하나님의 천국의 잔치에 즐거움에 참여하고, 한 사람은 왜 슬피 울며 어두움에 가는 겁니까? 무엇이 갈랐어요? 주인에 대한 이해가 다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주인을 뭐라 그러면 주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종이라고 인식하고 있어요. 엄청 무서운 말인 거 이제 알겠죠? 달란트 비유가 얼마나 무서운 얘기를 담고 있는지 알겠죠? 여러분 원래 달란트 비유 어떻게 들었어요? 영 틀렸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이게 오늘 우리가 매일 성경에 큐티집으로 나왔다고 얘기해 봅시다. 우리는 어떤 질문을 할까요? 임수정량, 그렇죠? 우리가 지금 제가 해석해 주는 대로 이렇게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어렵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잘못 보면 우리도 어떻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 한 사람에 들어갈 수 있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 그럼 나는 열심히 수련회도 왔는데요. 주님, 저는 열심히 예배도 섬겼는데요. 전 매일 아침마다 안 빠지고 큐티도 했는데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25장 다시 한번 볼까요? 25장 42절, 4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42절, 25장 42절, 43절. 저 열심히 교회 나갔어요. 저 새내교회, 잠실 새내교회 수련회도 몇 번이나 갔고요. 리더로도 섬기고요. 찬양팀도 하고요. 뭐 애들 봉사도 하고요. 그런데 어떻게, 주님 뭐라 그러네요? 41절, 42절. 41절, 42절 읽을게요.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그쵸? 이 사람들 뭐라 그래요? 주님 오시니까 주님이라고 표현해요. 주님이라 그러는데 너희들을 위하여 예비된 어디로 들어가라? 그쵸?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냐? 성경을 만들어 놓으신 저자의 의도대로 읽어야 돼요. 할렐루야? 네. 읽지 말든가. 안 읽으면 안 되겠죠. 그죠? 안 읽으면 안 되는데 읽되 저자가 의도한 대로 읽어야 우리 주인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알아요. 그래야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진행이 되는 거예요. 우리만 성경 읽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만 읽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이비라고 하는 뭐 신천지라든지 뭐 하나님의 교회 얘네도 다 읽어요. 근데 어떻게 읽어요? 자기들이 읽고 싶은 대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우리랑 다른 결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 이단 축에도 못 들어요. 교주가 있는 집단들 있잖아요. 그죠? 길자씨 있고 마니씨 있는 데는 그 이단이 아니에요. 뭐라고 표현해요? 사입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단은 어디냐?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랑 조금 다르게 믿는 사람들. 예를 들면 이제 여호와의 증인 같은 사람들은 이단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걔네들 이단 축에도 못 드는 거예요. 사이비 같은 애들, 걔네들. 그러니까 걔네들도 우리랑 똑같이 성경을 읽지만 성경을 자기들이 읽고 싶은 대로 읽으니까 다른 결론들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들이 우리한테도 발생하지 않을 수 있게, 우리가 같이 한 교회에 있지만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게 우리가 잘 주의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이게 엄청 무서워요. 제가 잘못 가르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여기 다 같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선생전자들이 훨씬 주의해야 된다라고. 그렇죠? 이디엘 목사님, 전도사님, 예,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목숨 걸고 공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여러분들이 책임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곧 신학을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아나가니까. 그렇죠? 신학함의 조건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외적인 조건으로 무엇이 필요하냐? 성경이 필요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학을 하는데 하나님을 공부하고 하나님을 배우는데 성경을 모르면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우리 성경 퀴즈 몇 개 내볼까요? 그래요. 역시 여기 잘 배워가지고 아주 자신 있어. 김도현 기억해 두겠어요? 네. 자, 두 번째. 그 성경을 근데 공부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성경을 공부만 하는 사람들이 외국에 있어요. 믿어요? 안 믿어요? 믿지 않아요. 성경은 안 믿는데 그게 정말 바른가 아닌가를 공부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은 신학을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공부하는 것 뿐이에요. 성서를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참되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성경의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의심하기 시작하고 성경을 이게 하나님 말씀인가? 안 믿어지고 막 이런 식으로 시작하면 우리 뭘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를 믿어요. 근데 예수는 우리가 어떤 예수를 믿어요? 다시 한번 얘기해요. 우리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잖아요. 그렇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되어 있어요?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명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성경을 믿는 거예요. 이게 가장 그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삼위일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스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성령을 믿는 거예요. 내가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계속 그거에 대해서 인상을 쌓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에 듣더라도 그게 어떻게 된가? 이것이 그 목사님이 말한 것이 정말로 참 성경의 지지를 받는가라는 내용을 내가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전문적으로 공부하신 분들이 저를 비롯한 목회자들이 있으니까 그냥 다 맡긴다? 그 여러분들 신앙을 팽개쳐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진지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항상 상고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일들이 돼야 여러분들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도 잘 드리고 또 학교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직장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뭘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해야. 이게 안 되니까 제가 옛날에 우리 친구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전도사로 딱 갔는데 교회에 한 친구가 이제 막 교회에서 지내다가 어느 순간 교회에서 욕을 한 거예요. 이제 뭐 욕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자기는 이제 추임새로 한 거예요. 아이씨, 겁나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근데 얘가 당황을 했어. 거기 있는 사람이 다 당황을 했어. 근데 얘가 당황을 하니까 얘가 뭐라 그러면, 야, 니네들도 다 그거 쓰잖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학교에서의 삶과 교회에서의 안의 내용이 뭐 하는 거예요? 일관되지 않은 거야. 왜 일관되지 않아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정확하게 일관되지 않으니까 교회에서는 교회 모드로 바꾸고 학교에서는 학교 모드로 바꾸고 또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있을 때는 또 그때 모드로 다른. 그래서 그때마다 사람이 다 다른 거예요. 일관성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때마다 유익이 오는 것을 잡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돼.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우리가 변할 수 있죠. 그렇죠? 그렇지만 항상 일관된 삶의 태도와 방향을 유지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뭘 해야 된다? 성경을 잘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경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은 어떤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어제 배우셨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경에 계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낸 거예요. 아, 예수님은 나한테 좋으신 분이야. 아, 예수님은 나한테 위로를 주시는 분이야. 아, 예수님은 나한테 뭐 하시는 분이야. 그거 말고 예수님이 정확하게 왜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어떠한 일들을 진행하셨는지, 하나님이 왜 구약시대에는 이런 일들을 하셨는지 그 일들이 일관되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하나님의 속성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영원성이에요.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아요. 구약시대에도 변하지 않으셨고 지금도 변하시지 않고 앞으로도 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는 영원 불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뭐 할 수 있어요?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십장생 이런 거 들어봤어요? 십장생, 천년을 산다는 소나무, 바위, 해 이런 거 막 하잖아요. 그 근정전 뒤에 가면 십장생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 십장생들을 조선인들이 섬긴 이유가 뭐예요? 자기들은 유한하지만 그것들은 자기들이 보기에 훨씬 길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한한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것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럼 다시 그걸 하나님에게 적용시키면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뭐 할 수 있습니까?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 보이셨는데 그게 이제 성경을 통해서 드러내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하나님에 대한 인상과 지식은 성경에 근거해 있어야 돼요. 이게 안 되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땅 파고 앉아 있는 거예요. 뭐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성경을 근거로 해서
믿지 않으면, 성경을 근거해서 하나님을 알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열심히 주님 섬겼는데요, 마지막 날에 그래 너희를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거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저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 나갔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그럼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냐?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냐가 참 중요해요. 그렇죠?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이제 수능 보시고 이러면 기역 쳐놓고 가지, 사과 이렇게 놓고 저자의 의도는, 가지가 얘기하고 있는 저자의 의도는, 이런 거 많이 공부하시잖아요. 그렇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나한테 이렇게 은혜가 돼. 그게 먼저가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렸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찬양도 하시고 하시겠지만 저의 설교 사역의 가장 큰 목표는 제가 지금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를 이렇게 해석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와 함께하는 성도들도 달란트 비유를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없어요. 여러분 이제 기억나겠죠? 그죠? 여러분 이제 달란트 비유 딱 피면 그때 이상준 목사님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5달란트와 2달란트와 1달란트가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는 거예요? 주인의 의도를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차이다라고 이제 박히는 거예요. 그럼 제 설교의 목표는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에 지금 은혜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은혜 별로 못 받았어요. 그냥 그런가 보구나 그랬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것들을 곱씹고 생각하다 보면, 그리고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뭐가 되는, 성경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게 먼저예요. 성경 예배에 나오는 건 이게 먼저예요. 여러분들이 찬양하고 막 감정이 막 동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예배 드리면 내내 졸다가 마지막에 일어나서 갑자기 막 반주가 막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갑자기 기도합시다. 여기는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보통 보면 막 기도합시다. 그럼 막 기도를 해. 그럼 막 졸다 일어나서 막 기도를 해. 그리고 마음이 후련해요. 그래서 은혜 받았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하나도 모르는데, 그날 가르쳐준 성경 본문의 의미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자기는 뭐예요? 은혜 받았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은혜 받았다고 은혜 받았다고 생각 안 해요. 그렇죠? 그렇지만 뭐는 성공해? 제 의도는 성공해. 달란트 비유에서 왜 이 종들의 역할이, 이 행동이 갈라졌는지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다? 나는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 잘 공부해야겠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졸지 말아야겠다. 거기까지 가면 이제 성공한 거예요. 그냥 아무도 안 졸잖아. 성공했어요. 그렇죠? 이게 은혜 받은 거예요. 사실은 이게 은혜 받은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보겠습니다. 그럼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나? 성경은 저자의 의도를 파악해요. 성경은 누가 지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인간 저자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들에게 그들의 필체와 그들의 경험을 사용하셔서 성경을 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저자들이 여러 명이 있지만 성경이 지금 이게 정경으로 인정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정경으로 인정된 것은 인간 저자들은 다르지만 그 것들의 방향이 다 같다는 것들만 모아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영감하셨다라고 해요. 우리 이거 안 믿으면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신학함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종교개혁자들의 가장 큰 모토는 오직 성경이에요. 솔라 스크립트라. 그렇죠? 오직 성경이 있는 거. 카톨릭은 뭐가 다르냐? 교회가 그 권위 위에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좋은 거 아니죠. 그죠? 실수도 놓친 거죠? 네. 성공했어요? 종교개혁 전에는 교회가 제일 위에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교황들이 뭐 하냐? 이번 이 기간부터 7월 20일부터 8월 20일까지는 특별 사면 기간이에요. 그래서 동성애자들을 용서하고 이때 나오면 막 용서해줘요. 누가 용서권을 발동시켜요? 교황이 발동시켜요. 교황이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없어요. 우리는 뭐가 제일 위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위에 권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설교하지 않으면 목회자 뭐 해야 돼요? 파면당해야 되는 거예요. 파면당해야 돼요. 잘 지켜보세요. 파면할 수 있는지. 네, 여러분들이 지켜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 세뇌교회가 교체됐죠. 담임 목사님이. 그렇죠? 우리 옛날 얘기를 하면 옛날에 이제 네덜란드에 그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이 유명한 이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열심히 성경을 배웠는데 약간 자유주의 쪽으로 배운 거예요. 성경을 약간 일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일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 있다라고 배운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젊은 목회자가 가가지고 막 설교를 하는데 한 아주머니가 이렇게 팔짱을 끼고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그래서 저 아줌마가 왜 나를 맨날 이렇게 예배 때 쳐다보냐 했더니 그 교회는 성경을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교회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주머니의 그 의도를 왜 그런지 파악을 하고 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 자신의 신학 사상을 고쳐나가는 거예요. 교회가 목회자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멍청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멍청하게 가는 거예요. 멍청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똑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공부해 나가서 목회자 수준을 계속 따라오려고 그래. 그럼 누가 공부해요? 이디엘 목사님이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디엘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을 만들고 싶습니까? 여러분들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아니면 안 돼요. 진짜요. 진짜로. 내가 A라고 내가 기억을 A라고 가르치면 A로 믿는 거야, 이 사람들이. 그래? 근데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냥 내가 말하는 대로 믿으니까. 근데 내가 기억을 A라고 가르쳤더니 우리 시은이가 와가지고 목사님 이거는 기억인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무서워, 안 무서워? 무섭잖아.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하는 거야? 제대로 공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마음이 너그러워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상고하였더라라고 얘기해. 우리 다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도마가 되게 뭐라고 해요? 도마 그럼 어떤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믿음 없고 의심 없고. 근데 지금은 뭐라 그래요? 오히려 도마 같은 믿음을 갖자 그러는 거예요. 무턱대고 믿지 말고 덮어두고 믿지 말고 의심해보고, 저 사람 정말 신뢰할 수 있는가? 저 목회자 정말 신뢰했는데 계속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저 사람이 계속 발전해서 우리에게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줄 수 있게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만드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제대로 성경을 봐야 하는 그 개념이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다음 넘겨주시죠. 그럼 성경은 어떻게 진행되냐? 성경은 크게 4가지의 내용들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 창조, 타락, 구속, 완성 혹은 극치라고 표현해요. 들어보셨죠? 네, 들어보셨죠? 우리 리디아 목사님을 통해서.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에요. 그렇죠? 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구조를 이해하고 성경을 보면 우리가 훨씬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해 나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잠깐 도표를 조금 그리면, 자,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시작해서 창조가 시작이 되죠. 그렇죠? 그리고 창세기 3장에 들어가자마자 뭐가 됩니까? 타락이 시작돼요. 그렇죠? 그리고 구속이 이제 예수님 오시면서부터, 예수님이 이제 하면서 요한복음 이제 순서상으로 마지막이니까 복음서 중에 요한복음 마지막 절에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다시 오실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모든 구원 역사가 완성이 되는데,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렇게 크레센도로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래서 여기 이제 예수님의 이제 구속사역이 있는 거죠. 그죠? 우리는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시기 조금 전에 있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 그렇죠? 뭐 한참 전일 수도 있는데 제 느낌에는 그래요. 제 느낌에 거의 좀 있으면 예수님 오시지 않을까. 그렇죠? 저는 이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진짜 제 느낌이 그렇다는 거죠. 제 느낌이 그래서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우리는 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어느 부분을 살아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 내용을 이해하면 성경을, 그러면은 여기까지 이제 여기가 이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복음이 이제 성취가 되고, 그럼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다 뭐예요?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고하고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다 무엇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가 어떻게 오실 것인지를 생각을 해 나가면서 이 내용을 읽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것들은 요 내용, 우리가 복음서 내용을 읽을 때는 이 구원의 예언의 사역들이 성취된 것으로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봅시다. 예수님이 이적을 많이 행하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적을 많이 행하셨는데, 창조 때 했던 일들이, 창조에 일어났던 일들이 예수님의 사역 때에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예를 들면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이 예수님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처음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처음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소경을 창조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소경은 다 무엇이에요? 그런 병들은 다 죄의 결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그런 기적들을 읽을 때, 와, 예수님을 믿었더니 이렇게 눈먼 자도 눈을 뜨네? 그러니까 예수님 잘 믿어야겠다.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행동을 왜 하셨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1차적인 목표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왜 그 일들을 하신 거예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증명해 보이시는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말하면 막 들어. 귀신이 막 오는데 귀신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예수님이 처음 왔을 때 예수님을 제일 먼저 알아본 존재가 누구냐? 귀신들이에요. 귀신들. 그래서 귀신들이 막 예수님을 막 알아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리로 가라 그러니까 막 돼지띠한테 들어가서 킹 오브 킹스 보셨나? 킹 오브 킹스 애들이 본다고 안 봤나? 우리 주일학교 성경학교 끝날 때 봤는데 막 돼지떼들이 막 들어가잖아요. 그죠? 귀신이 누구의 말을 막 들어요? 예수님 말. 예수님 도대체 정체가 뭐야? 예수님 갑자기 빵을 막 공장도 아닌데 막 거기서 공장을 막 가동하는데 빵이 막 엄청 막 생산이 돼. 최초의 대량 생산 막 이런 거. 그래가지고 빵이 막 예수님이 어떻게 이르지 될 수 있지? 그것이 예수님의 정체는 뭐지?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적들은 이적 자체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누구인지를 본인이 증명해 보이시는 거예요. 예수가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처음에 하나님께서 만들어셨던 그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시에 존재하던 그 팔레스타인 예수님의 지방, 예수님이 계시던 지역 근처에는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냐? 하나님께서 처음 만들어 놓았던 창조의 역사가 재생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피조물들이 반응을 하고 이런 병자들이나 좀 이렇게 잘못된 귀신 들린 자들이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다?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장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성경의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블이나 이런 것도 세계관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이 성경의 세계관이 있는 거예요. 우리 마블의 세계관을 참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못 참여하죠. 우리가 외부에서 보잖아요. 근데 이 성경의 세계관은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참여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 이제 우리가 같이 참여했던 사람들이 있는 거, 다윗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기드온도 있고, 예수님도 있고, 요한도 있고, 많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성경에 적히지 않은 수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도 이 세계관에 참여해요. 그럼 이 세계관에 참여하는 방식이 뭐냐? 다음? 뭐예요? 믿음인 거예요. 그럼 여기 다시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그러면은 어떤 믿음입니까? 성경을 믿는 믿음. 다시 어떤 믿음이에요? 성경을 믿는 믿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계관 안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미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세계관에 이미 동참해 있어요. 그런데 구속을 받는 그쪽이 아니라 어느 쪽으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는 쪽으로 동참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창조했다고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보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들은 다 이 세계관에 동참하고 있는데 믿음을 통해서 이 세계관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영원히 왕노릇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영원한 불에, 아까 마태복음에 말해보면 영원한 심판에 빠져라라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이제 어떻게 할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달렸는데 무엇이냐? 이 세계관에 어떻게 참여하냐면 믿음으로써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나는 교회에서 이것도 하고 오늘 큐티도 하고 했으니까 열심히 이렇게 내가 싫어하는 동료도 있고 친구도 있지만 해야지 자기 의지대로 됩니까?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되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께서 이렇게 명하셨고 내가 이 세계관에 들어왔는데 왜 나는 안 됩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누굴 주세요? 그러니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 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친구가 막 날아가면 좋겠어. 저도 막 유튜브 인스타 보니까 막 이렇게 바닥에 막 깔아놓고 강사님이 막 쉬 이러면 막 사람들이 막 넘어져요. 저도 그러면 좋겠어. 그럼 저희 교회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일까요? 그죠? 근데 이렇게 해도 가만히 있잖아. 그죠? 가만히 있으니까 그게 성령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뭘 가능하게 하십니까? 우리의 죄에 대해서 나만을 생각해서 내 욕심과 내 유익을 따라서 살아나가던 내 자신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언제 오세요? 여러분들이 회심할 때,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들이 캄캄했던 마음에 빛이 확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예수 믿을 때 어때요? 아직 안 믿는 사람들 있죠? 믿어보면 압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 막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마음이 두근두근 거고. 근데 그대로 가만히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꺼지는 거예요.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그래가지고 어디 가자? 수련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 수련회 때 바짝 일어나고 여름 수련회 때 바짝 일어났다가 또 학교 가면 똑같잖아. 그죠? 또 똑같아요. 왜? 그래서 기복신앙. 복을 바라는 게 아니라 기복이 심한 신앙이 우리 청년들 사이에 있는 거예요.
기복이 심해. 뭐 봄, 가을로는 떨어지고 여름, 겨울에는 막 그렇게 되면 안 돼. 그래서 항상 우리 가운데 무엇이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시고 우리를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항상 그렇게 우리 찬양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실 수 있게. 그래서 그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됩니다. 다음. 그래서 이 세계관에 참여한 사람들의 최종적인 목표는 단 누구의 목표에 도달하냐? 하나님의 목표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어요? 나를 사랑해서 10년 전에 이건 맞아. 처음 예수 믿을 때 예수님 나를 사랑해서 이 세상 가운데 오셨어요? 그거는 맞아요. 근데 이리엘 목사님하고 공부를 5년 6년 했는데도 아직도 하나님 날 위해 사랑하셨어, 여기 오셨어, 예수 오셨어,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오셨냐?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어요.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오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성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기도문의 내용은 최종적으로 이 세상이 완성될 것, 이 세상이 완성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떤 삶이 좋아지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내용이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에 사람을 비롯한 동물과 짐승과 이 세상 모든 피조물 가운데에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영광 받으시는 일들이 이 최종적인 상태에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계관을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제 뭐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주기도문이 누구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주기도문을 막 빨리 외우는 사람도 있잖아요. 집에 빨리 가려고. 발음도 안 돼. 지금 나이를 먹으니까 주기도문이 빨리 안 돼요. 근데 막 어떤 청년 집회 청소년 같은 거 엄청 빨리 해. 왜 빨리 해요? 집에 빨리 가려고. 그래서 주기도문을 보통 맨 마지막에 하니까 여러분들 맨 마지막에 하나요? 뭐 교회마다 좀 다르긴 한데 보통은 맨 마지막에 하니까 주기도문 하면 사람이 어떻게 인식이 되냐? 파블로프의 개처럼 주기도문 하면 뭐 하는 줄 알아요? 집에 가는 줄 아는 거야. 근데 뭐 최종적인 집에 가는 건 맞기는 한데 여러분들 집에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세계관이 있고 성경의 세계관이 이렇게 창조, 타락, 구속, 완성으로 진행이 되고 이 세계관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구원자를 성경에서 예수로 얘기하니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구원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예수 구원자예요. 그래서 예수를 구원자로 믿을 때 우리가 이 세계관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 세계관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 무엇을 원하게 돼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곧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을 통해서 회복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찬양이 있어요. 모든 영광 주 볼 때까지, 그런 찬양 있죠. 그죠? 그리고 또 마라나타. 그래서 뭐예요? 우리 주님 무슨 얘기 뭐죠? 하늘 영원 온 땅도 땅 끝에서 주를 메우리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 찬양들의 가사가 다 뭘 가리키고 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가리켜요. 여러분 비전 알아요? 비전 찬양? 요즘도 부르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그쵸? 이게 왜 비전인 줄 알아요? 우리 비전은 뭐예요? 청소년 집회 가면 비전 많이 찾잖아. 그죠? 근데 비전인데 거기 잘 되는 것도 없고 성공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거 보니까 그 비전에 나오는 게 뭐예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온 세상 피조물로부터 찬양을 받는 그때가 우리의 최종적인 뭐예요? 비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알고 불러야 되는 거야. 실로암 알아요? 실로암? 저둔 밤에, 그쵸? 훈련을, 그죠? 하죠? 실로암 어디 나와요? 어디 나와? 원래 실로암. 뭐라고? 누가? 훈련소 말고 성경에서 어디 나오냐고. 성경에서 소경이 나와요. 요한복음에 소경이 나오는데 그 참 이해하지. 예수님이 그냥 그래 눈 떠라 그러면 떴을 건데 예수님이 뭐 합니까? 갑자기 땅바닥에 침을 탁 해뱉어요. 그 침을 막 이겨. 손으로 이겼는지 발로 이겼는지 모르겠지만 침을 이겨서 그 흙을 가려가지고 눈에다가 발라줍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라?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어라 그러는. 그 씻으니까 뭐예요? 그렇죠. 눈을 뜬 거예요. 그래서 실로암 가사를 보면 뭐예요? 어두운 밤에. 이해되죠? 캄캄한 밤에. 그래서 뭘 찾으러 갑니까? 새벽을, 빛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가사가. 이거 엄청 은혜로운 찬양인데 막 훈련은 전투에 이것만 하고 있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성경을 제대로 모르니까 이걸 제대로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찬양이 우리 마라나타 하면 잘 모르지만 괜히 은혜롭잖아요. 그렇죠? 코드가 읽히고
마음을 막 격동시키고 비전 이제까지 찬양 몰랐는데 막 비전 부르면은 막 뭐 보자 립도다 뭐 뭔지 모르지만 막 마음이 격동돼. 그래서 예배 시작할 때나 끝날 때 기도하기 전에 막 찬양 가잖아요. 에이키니까 그죠? 그렇지만 가사를 알고 부르면 훨씬 더 은혜로워요. 세션이 없어도 그렇죠? 여러분이 스스로 기도할 때 그 일들이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기도 끝나는데 막 찬양이 나오는데 그게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실로암 나와. 그렇죠? 오주여 당신께 감사합니다. 예수를 잘 믿어 나가고 이 세계관에 점차 동화되면 동화될수록 뭐가 나오는 거예요? 모든 영광 주 볼 때까지. 그렇죠? 그래서 뭐예요? 나는 이 길을 그 찬양 있잖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그러잖아요. 이 길이 뭔지 잘 몰라. 그렇죠? 여러분 잘 모르냐. 이거는 다 그냥 사역자들이나 불러야 되나 그런 생각 하잖아. 솔직히. 그렇죠? 나는 어차피 목사 안 할 건데 왜 이 길을 가야 되나? 근데 이 길이 뭐냐면 요 길인 거예요. 요 길. 그렇죠?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안 믿는다니까. 학교에서도 안 믿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실 거야. 예수님이 너희를 그때 지금 구원하셔서 그때 예수님께서 온전한 나라를, 당신의 나라를 창조하실 거야. 이거 우리가 얘기하고 다녀야 돼요. 그리고 이 세계관에 동참한 사람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도의 끝에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영광을 받으십시오라는 찬양이 여러분들 입술에서 터져 나올 때 그게 여러분 뭐 한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기도를 제대로 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뭐해지는 거예요? 같아지는 거예요. 그게 교제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뭐 할 때 기도해요? 맨날 하라는 기도가 배우자 기도하래. 해야지. 하긴 해야 되는데 배우자 기도만 하지 말고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게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내가 바라는 게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요. 그래서 그게 돼야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나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에 있든지 이 세계관에 동참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성도들한테 이제 당신들의 정체성이 뭐냐라고 한다면 비밀 요원 그럼 좀 그렇잖아요. 시크릿 에이전트. 그럼 좀 멋있죠? 시크릿 에이전트. 왜 시크릿 에이전트입니까? 우리가 이제, 몰랐는데 이제 국정원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됐잖아요. 이번 사태들을 좀 지나면서. 국정원 사람들이 외국에서 국가를 위해 싸우는 거예요. 국가를 위해 싸우기도 하고 또 그 국가의 유익을 위해서 외국의, 국적을 획득하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 거기서 죽기도 하는데 죽으면 외국 분쟁 때문에 이 사람 우리 한국 사람이다라고 말을 못하는 경우도 있대요. 그럼 거기에 묻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위해 살았는데. 지금 누가 그런 존재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인 거예요. 슈퍼맨 알죠? 슈퍼맨. 클라크. 기자잖아요. 뭔가 일이 생기면 갑자기 막 화장실 이런 데서 옷을 막 쫄쫄이 입고 막 나와. 그죠? 여러분 막 그런 존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론 그런 영웅처럼 드러나지는 않지만 어딘가에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 그리고 그게 바로 사람이 창조된 이유야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당신은 그렇게 살아요? 나는 이 성경의 세계관을 믿는 사람이에요. 더 말을 다 정확히 얘기하면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라고 설명이 돼요. 예수님의 모든 삶은 이게 보겠지만 무엇으로 해석이 되냐면 복음으로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성경으로 다 해석이 돼요.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 왜 그렇게 사셨는지,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됐고, 왜 부활하셔야 됐고, 왜 승천하시고, 이런 다 예수님의 삶은 성경으로 다 구약으로 다 해석이 돼요. 그럼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 역시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의 삶이 복음으로 해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관성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여러분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 이 세계관에 동참해야 되는데 이 세계관은 바로 성경적 세계관이고 성경의 세계관은 어떻게 동참하냐?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때. 근데 그 관문이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 친구가 예를 들어 처음에 이제 교회에 나왔어. 그럼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가르쳐요? 아니잖아요. 누구 가르칩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뭐냐면 저 아까 문과 같은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그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님이 왜 이러한 행동을 했는지 창세기부터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돼. 이제 위에 있는 거 나오지만. 자, 그래서 이제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자, 특별 계시의 발전사. 다음. 자, 계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제 어제 이제 조직 신학적으로 본다면 계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계시가 뭐냐면 드러내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세요. 그렇죠?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영원을 가지고 오면 처음과 끝이 없는 거예요. 그냥 계속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공간적으로 가지고 오면 어디 되냐? 편재하는 거예요. 모든 이들의 어디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3D 공간에 제한되어 있지 않으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영생은 그냥 영원히 사는, 왜 우리는 어디에 사니까? 이 시간이라는 제한된 공간 안에 제한된 그 속성 가운데 사니까 영원히 그냥 쭉 가는 걸로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 있어서 영원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나중에 완성되는 그런 것도 시간의 흐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근데 분명한 것은 이보다 훨씬 더 좋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안다. 그럼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신이에요. 신. 우리가 신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이 아니고 우리는 시작이 있고 그죠? 분명히 끝나는 때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제한된 공간에 갇혀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일부 보여주세요. 우리를. 일부 하나님의 일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계시해 주신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걸 이제 계시라고 표현하는데, 그러면 영생, 이거 나오니까 영생 한번 보겠습니다. 영생 17장, 요한복음 17장 한번 볼게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나가는 게 곧 영생인데요. 우리 예수께서 얘기하신 것들을 보겠습니다. 17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줄 빡 치셔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 이제 성경 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성경을 뭐 해야 돼요? 항상 갖고 다니는 거예요. 성경만 갖고 다닐 게 아니라 형광펜이나 이런 것도 갖고 다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알려줄게. 성경은 3년에 한 번씩 바꾸는 거예요. 저 아직 5년째 못 바꾸고 있는데요. 원래 3년에 한 번씩 바꿔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하냐? 처음에는 목사님이 알려주는 대로 공부를 해. 거기에 다 줄 치고 빨간 펜 치고 중요 단어 이렇게 치고 적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것들이 어느 정도 끝나면 여러분 성경을 다시 한 권을 사. 그리고 거기다 다시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훌륭한 신학자가 되겠죠? 아직 그렇게 하시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제가 이제 그렇게 성경을 공부했는데, 그렇게 하면, 성경에 대한 일관적인 해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 대한 창조부터 철학이거든요. 이게 일종의, 기독교 세계관 일종의 창조인데, 창조부터 종말까지 하나의 세계관이 철학 체계가 쌓이기 때문에 그게 최대한 내 삶에 반영돼요. 물론 못 그럴 때도 많아요. 그렇지만 최대한 이전과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잘 기억하시고 17장 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데 이제 다 준쳐야 되는 거예요. 17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자, 영생이란 개념을 성경에서는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하나님을 알아나가는 걸 영생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해 드렸죠.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해 놓으신 거예요. 그 여기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예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는 이 성경과 자연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데, 영원의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영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르쳐 주시겠죠.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을 계속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선 계속 예배하는 거예요. 끔찍하죠? 그러니까 예배하는 즐거움과 하나님을 알아나가는 그 감격과 환희가 여러분들 가운데 경험이 되지 않으면 이 최종적인 재림을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이 세상이 빨리 무너졌으면 좋겠는 거야. 이 세상이 너무 괴로운 사람. 이 세상 살아가는 게 너무 고달픈 사람. 막 다음 달에 지금 막 카드값 막 밀려있고 막 사채업자 오고 그런 사람들이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세상 끝났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안 끝나니까 누가 끝나는 거야? 자기 스스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근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이 세상을 끝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지금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너무 즐거운데 예수께서 완전히 오시면 이 일들이 얼마나 더 기쁠까라는 기대감이 막 있어요. 기대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자꾸 맛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자꾸, 하나님을 자꾸 맛보셔야, 그 성경에 시편에 그런 말 있잖아요. 하나님 율법이 다른데 얼마나 달라? 송이꿀보다 더 달대. 그죠? 그거 잘 이해 안 되잖아요. 그죠? 달아본 적이 없어서 이걸 먹는 것도 아닌데. 그죠? 잘 이해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다 역시 달죠, 말씀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안에서 계속 경험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아본 적이 있어요? 기도는 은혜의 방편이에요. 우리 선배들이 만든 은혜의 방편이 3가지가 있는데 웨스트민스터 소위문답에 첫째로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는 성찬이에요. 성례.
세 번째로는 기도예요. 말씀은 목사님이 가르쳐 주든가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아직 우리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잘 안 봐. 말씀을 잘 안 보니까 아직 못 받아봤어. 은혜 방편인지 모르겠어. 은혜 수단인지. 두 번째, 성찬은 우리가 집례하지 않잖아요. 뭐 동참하긴 하지만 잘 모르겠어. 그죠? 근데 뭐 받아본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세 번째는 뭐다? 기도. 기도는 모든 신자들에게 다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막 떠드는 기도 말고, 저는 이제 우리 이제 청년들이나 학생들한테 통성기도를 잘 안 시켜요. 왜 안 시키냐면 저도 열심히 했었거든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예요. 열심히 예배 끝나고 막 은혜 받아서 막 기도합시다. 그리고 A키 막 비전 막 나오고 우와 하는데 끝나고 나고 아멘 하고 막 목사님 기도할 때 막 아멘 했는데 끝나고 나면 뭘 기도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 게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은혜 받은 것 같은데 이게 은혜를 받은 건지 내 이 억눌렸던 감정이 카타르시스로 해소가 된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혼자 기도해요. 혼자 방에 들어가서 혼자 무릎 안 꿇어도 돼. 다리 아프잖아. 무릎 잘 못 꿇으면 의자에 앉아도 되고 뭐 앞바다리 해도 되고. 그래서 무슨 내용을 기도하냐. 보통 기도 내용을 막 주잖아요. 목회자들 앞에서 뭐 청년부들 위해 기도합시다. 청년 누구가 뭐 대학 잘 가게 그런 거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공부를 잘해야 하는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뭐 합시다 그 기도를 막 했어. 없어. 여러분들 무슨 내용을 기도하냐면 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 내용을 기도하는 거예요. 어제 뭐 배웠다고? 삼위일체 배웠죠? 그럼 그 내용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기도해요? 그냥 읊조리세요. 눈 감고. 하나님, 어제 우리가 조강성 대표님한테 하니까 저는 잘 몰랐는데 하나님이 세 분이신데 한 분이시고 세 가지의 속성과 한 신적 속성과 세 가지의 유격을 가지신 분이라면서요. 이렇게 묻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 회심하지 못한 친구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로 존재하시나요? 예수님 날 위해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는데 저는 정말 죄인인가요? 그런 걸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하고 대답하고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론이 어디로 가게? 정말 성경의 내용이 믿어지게 해주세요라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기도가 기도로 되면 그때 뭐가 나온다고? 그때 나오는 게 찬양이에요. 할렐루야가 그때 나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그때 터져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다. 눈을 감았었는데 실로하면서 눈을 뜬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누구인지 보이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내가 왜 존재하는지 보이는 거예요. 그게 안 됐는데 무슨 맨날 큐티하고 그냥 이거 한다고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스스로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 담임 목회자에게 혹은 담당 목회자에게 여러분들 신앙을 맡기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계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는데 그 내용을 아는 게 계시인 거예요. 그래서 드러내주시는 게. 그럼 계시는 뭐가 있냐?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 계시 혹은 자연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에는 뭐가 표현이 되냐면 이 세상의 원리들이 표현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뉴턴의 법칙도 있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런 거. 이거 다 무엇을? 이 세상의 원리들을 관측하다 보니까 뭐가 나온 거예요? 이게 나온 거예요. 음악이나 수학은 왜 나왔어요? 미술이나 이런 거는? 이거 알죠? 이거 몰라? 다빈치 그거 그림, 인체. 그래서 골든 뭐라 그러죠? 황금률, 황금 비율 이런 거,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가장 신체가 지금 7:1 이런 거 있잖아요. 비율 이런 거, 다리랑 머리 나눠가지고 이런 거. 그게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미술에서 나오고 또 미술을 하다 보니까 더 어떤 게 더 아름답나 고민하다 그게 나오고 그게 이제 조화가 있다라는 걸 알아보니까 그게 이제 수학에도 표현이 되고 그래서 불협 화음이 있고 정 맞는 화음이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이 다 거기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 세상의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나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뭐는 얻을 수 없어? 구원을 얻을 수는 없어요.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부르시는 방법은 특별히 주셨는데 그게 뭐냐? 그게 특별 계시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있는 특별 계시는 뭐예요? 성경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특별 계시는 성경인데 그래서 성경을 통하지 않고서는 성경의 내용을 통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근데 과거에 성경이 없었던 시절이 있어요. 아브라함 때 성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아브라함 때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세요? 불로 나타나시고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모세 때 성경이 있었죠. 근데 모세 초창기에는 없었어요. 그렇죠? 모세 초창기에 없었으니까 모세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갑자기 뭐 하는 거예요? 뭐가 일어나냐면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사막에 떨기나무, 사막에 불이 일어나죠. 자연 발화 말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건조하기 때문에 비벼지면 불이 나요. 그런데 이게 꺼지지 않네. 모세가 처음부터 이게 놀라지 않았을 거라고, 그렇죠? 또 불이 났고 나서 지나가는데 계속 안 꺼지니까 뭐지 하고 간 거예요. 거기서 누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게 특별 계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음성 들어요, 안 들어요? 뭐 듣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요? 저는 못 들었거든요. 음성을 들어도 그 특별 계시가 무엇에 근거해야 돼요? 성경에 근거해야 돼요. 그 예언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보니까 보여. 그래. 남편도 보이고 신랑도 보이고 직업도 보여. 나도 보였으면 좋겠어. 예언하고 막 이렇게 보이는 사람들 있대. 그래 막 써. 막 음성이 들리는데 그래서 막 써. 근데 그게 다 무엇에 근거해야 돼요? 성경에 근거해서 옳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들었는데 그게 나 개인적인 얘기야. 너는 몇 살에 장가 가고 뭐 몇 살에 애를 낳고 나중엔 뭐가 되고 이렇게 될 거야. 막 아무 상관없는 내가 잘 사는 거랑 내가 이 세상에 성공하는 거랑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랑 무슨 얼마나 상관관계가 관계가 있어요. 그런 게 아니라고. 보편적으로 이 성경은 누구에게나 복음이 되는 거예요.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나 혼자 방언해요. 그죠? 막 은혜 받아 방언도 해. 저도 방언했으면 좋겠어요. 방언해보려고 영어 학원을 열심히 다녔는데 잘 못하고 끝나버렸어요. 방언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그 방언을 해서 그 방언이 이해도 못하고 내가 하도 궁금해서 물어봤지. 우리 같이 있는 형한테. 형, 방언을 하면 방언이 이렇게 뭔지 알아? 그러니까 잘 모른대요. 근데 왜 하는 거예요? 뭐 기도하다 보면 꼬부라지는데 그럼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생각으로. 아, 그러냐. 그래요. 뭐 이부정도 하는 분이에요. 근데 저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기도해요. 차근차근.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그 방언이 지금 특별 계시로서의 효력이 있으려면 그 방언도 무엇에 근거해야 되냐? 성경에 근거해야 돼요. 근데 성경이 이미 우리에게 종결이 된 특별 계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 필요 없습니까? 더 이상의 특별 계시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있다 하더라도 이미 성경으로 특별 계시가 종결이 됐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 성경의 참 의미를 발견하는 것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특별 계시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으려면 방언을 요구하지 말고 뭐 예언을 그런 은사 말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누군가에게 이것들을 베풀 수 있는 은혜와 아량을 주세요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뭐 이상한 거 하지 마. 네. 꼬부라지면 어쩔 수 없지. 어쩔 수 없는데 그거 받았다고 교만할 것도 아니고 그거 한다고 이상한 것도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막 음성이 막 들려. 100% 뻥일 확률이 있으니까 막 음성이 들리는데 막 영생은 유일하신 곳 하나님의 말씀 막 이런 거 괜찮아. 근데 그게 아니야. 뭐 상준아 너는 뭐 20세에 뭐가 되고 뭐 귀신이 주는 겁니다. 귀신이 주는 거예요. 절대로 쫓으시면 안 돼요. 근데 그런 거 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서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보여. 귀신이 막 달라붙은 게 보인단 말이에요. 진짜로. 그냥 조용히 하고 있으면 돼요. 뭐 그런 거 있지 않나 옛날에? 막 귀신 보이는 드라마 있었잖아. 그래서 막 귀신 김고은인가? 도깨비 그래 도깨비. 그거 보이면 그냥 조용히 하고 계세요. 남한테 너 귀신 붙었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알았어요? 그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붙었는데 자기 눈에만 보이는 거냐? 아닐 수 있어요. 그런 거 막 쫓아가시면 안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인생을 만드셨을 때는 아주 리즈너블하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다라는 거는 하나의 기준에 의해서 항상 그런 일관성이 나오는 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어떤 거에 이성적이고 어떤 거에 일관되냐면 자기 유익에 대해서 일관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일관돼요. 그게 이제 죄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어떤 것에 일관돼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의 영광에 일관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드러나가는 것. 그게 예수를 믿으면 이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지성까지 다. 그래서 그것들을 원하셔야지 나도 보였으면 좋겠고 장풍 쏘면 날아가면 좋겠어. 그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 그래서 특별 계시의 정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특별 계시는 아까 그 창조 타락 구속처럼 그 창세기 3장에 이제 구원 사역이 시작이, 죄가 이 세상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시작이 돼요. 그런데 그게 한 번에 빵 드러난 게 아니라 점차 계시가 돼서 이렇게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 모든 것들이 계시가 빡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은 나를 믿어야 너네 천국 가 이런 얘기 안 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설명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데 제자들은 무엇을 설명하냐면 예수님 자신을 설명하는 거예요. 왜 그런다고? 예수가 무엇이니까? 이 세계관에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에, 열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도 무엇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드러내야 돼요. 예수를 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일상의 삶은 무엇을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 나라 세계관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네, 자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 완성된 특별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되심, 예수님의 구속자 되심을 증거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일반적인 삶은 예수님처럼 모든 삶에서 합리적인 영역이 이 성경의 근거를 받는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나갈 삶입니다. 다음. 자, 그래서 구약은 왜 열심히 읽어야 하냐? 우리 누가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27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우리 한 장 더 넘겨서 44절부터 49절까지 44절부터 4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와 같이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뭐예요? 곧 모세와 시편과 선지자의 글이 나를 위해,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약의 모든 계시가 누구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먼저 공부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역사를 진행시켜 나왔는지를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나가는지를 보고, 잘못된 것들은 반면교사로 삼고 잘한 것들은 삼아서 그렇게 살아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약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구약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다윗은 구원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어요? 아브라함은 구원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어요? 아담은 구원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자, 그럼 아담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어요? 아담은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들은, 우리 승호이는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 믿어서 구원 받아요. 그럼 아담은 어떻게 구원 받아요? 예수님이 그때 없었는데? 아담도 구원을 받아요. 그렇죠? 아담은 예수님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안 오셨어요. 그런데 구약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 받습니까? 오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인지 아닌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계시된 내용을 믿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1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 4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아멘. 3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어요. 그리고 그 땅 가운데서 쫓겨나요. 그렇죠? 쫓겨났는데 쫓겨나자마자 4장에 뭐가 나오냐면 동침한 게 나오고 그 아내 가인이라는 인물을 낳았는데 여기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리라. 아담은 구원자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몰라요. 구속사역이 어떻게 진행될지 몰라요. 아담이 알고 있는 유일한 구속의 근거는 뭐냐? 창세기 3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시작. 너로 여자와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게 아담에게 계시된 최초의 특별 계시예요.
특별 계시, 구원을 향한 특별 계신 거예요. 타락 후의 특별 계시. 그래서 요 내용을 들었어요. 요 내용을 듣고 누가 나옵니까? 너도 나오는데 누구도 나와요? 내 후손도 나와요. 근데 너만 후손이 나오는 게 아니라 원수도 후손이 나오는데 그 후손들끼리 뭐 할 거야? 싸우게 될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아담은 아마 우리보다 훨씬 똑똑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그 죄의 그게 없어서 물론 이제 타락하지만 그래서 아담이 아마 판단하기에 이 내용을 보았을 때에 이 구절을 통해서 자신이 이 구원사에서 어떠한 행동을 해야 하는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합니까? 자녀를 낳아요.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누가 주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진행이 되게?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가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믿은 거예요. 아담은 알아요, 몰라요? 뭐 예수님 오고 십자가 죽고 모르는 거예요. 아담보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훨씬 많이 아는 거예요. 아담이께 계시된 계시는 여기까지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믿고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에 맞는, 그 특별 계시에 맞는 행동을 아담은 진행을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완성이 됐어요? 최종적으로 계시의 정점이 왔어요.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하신 거예요? 그 구속사역을 다 알았어.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또 뭘 명령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의 계시를 주시죠. 너네 뭐 해라? 너네 이거 다 알지? 이 성경이 다 누굴 통해 이루어진 거야? 나를 통해 이루어진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야. 그러니까 너네 뭐 해? 그렇게 증거하고 오실 때까지 그렇게 하면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다 무슨 사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할 사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 선교사 나가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잠실 세뇌교회를 지킬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각자의 있는 영역에서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영역에서. 어떤 삶으로? 이 일관된 삶으로. 성경이 말하는 세계관의 일관된 삶으로. 그래서 그러면은 계시가 지금 어떻게 돼요? 그럼 노아는 어디까지 계시된 내용을 믿었어요? 노아는 이거 끝나고 나서 노아한테 하나님 뭐 시키는 거예요? 배를 만들어라. 배를 만들래요. 노아는 예수님 오실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렇지만 무엇은 알았어요? 이 일들, 창세기 3장 15절은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배를 만들라고 계시를 줘가지고 배를 만들어서 정신 나간 그죠? 그 노아, 영화 노아 보신 적 있으세요? 그 글래디에이터 그 러셀 크로우 나오는 사람. 막 난리도 아니죠? 그죠? 막 밑에서 막 물 쏟아지고 막 위에서 쏟아지고. 우리나라 그렇잖아요. 막 하수구 막혀가지고 밑에서 막 올라오고 막 위에서 떨어지고 난리 나잖아요. 그게 너무 해가지고 막 배를 어디다 짓습니까? 산에다 짓는 거예요. 산에다가. 정신 나간 짓이죠? 그걸 몇 년을 지어요? 120년을 짓는 거예요. 몇 명이세요? 이런 짓거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때까지 뭘 하니까? 그게 계시가 된 거예요. 그걸 믿었으니까 뭐 하는 겁니까? 그 짓을 하는 거예요.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노아는 비를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비를 본 적이 없어요. 비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짓을 하는 거예요. 미친놈이죠? 미친놈인 거예요. 미친놈. 진짜로. 그러니까 100년 동안, 12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욕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조금만 욕해도 마음이 아픈데 10년도 힘든데 5년도 힘들고 1년도 힘든데 120년을 욕을 먹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노아는 그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뭐 한 거예요? 거기까지 계시된 내용을 믿고 구원을 얻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조금 더 가겠죠? 조금 더 가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는 다윗이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그래서 다윗보다는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구약에 있는 사람보다는 우리가 더 이 최종 계시에 가깝게 모든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가 어떻게 된다? 점진적으로 자라게 되는 거예요. 자라게 되는 거예요. 더 하나님께서 점점 더 드러내 보여주죠. 그런데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유기적으로 다 연결돼요. 동일한 방식으로. 자, 이해되시죠? 그게 이제 이겠습니다. 다음. 그래서 그때마다 특별하게 발전되는 시기가 있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지금 창세기 3장에 다윗과 세우시고, 그 다음에 노아와 세우시고, 아브라함과 또 모세와 다윗과 뭐 이런 식으로 발전해.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으로.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죠? 계시가 전체적으로는 창세기 3장 15절을 근거로 구원 계시가 이제 이렇게 가나가서 여기 이제 예수님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실제로 여기는 아담이 있고 노아가 있고 아브라함,
그리고 모세, 다윗, 그리고 예수가 있어요. 이게 구원계시가 이렇게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점진적으로 자라지만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자라냐면 이 특별한 사람들일 때 이 특별한 사람들과 계시가 확확 자라는 거예요. 거의 안 자라다가 갑자기 팍 자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알죠? 그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그럼 이 아브라함과 노아 사이에 사는 사람은 여기까지 계시된 내용을 믿고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 이제 모세와 아브라함 시대에 사는 사람이 믿고 구원을 받아요. 여기 누가 나오니까 유명한 사람 중에 요셉이 나와요. 요셉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요셉 예수님 잘 믿어요? 안 믿어요? 요셉 잘 믿죠? 뭘 봐서 잘 믿어요? 꿈을 잘 꿔서? 우리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꿈의 사람이죠? 그 언제 쌍팔년도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거 이제 다 지워버리셔야 돼요. 이제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인지 보겠습니다. 요셉이 진짜 골칫덩어리예요. 그죠? 왜 골칫덩어리입니까? 자, 창세기 37장 19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37장 19절. 요셉의 엄마가 누구죠? 라헬 누구야? 뭐 신학교 다녀?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알았어? 보통 잘 모르던데? 여기 훌륭한 교회였네. 낮게 봤네, 수준을. 죄송합니다. 예. 요셉은 라헬의 자녀죠. 그쵸? 그래서 누가? 야곱이 엄청 사랑해요. 얼마나 사랑합니까? 19절, 30장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쵸?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어떻게 18절에 보시면 요셉이 멀리서 와요. 멀리서 오는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형들이 그런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채색옷. 그쵸? 이 당시에 나염 기술이 그렇게 발전하지 않아서 색깔이 있는 옷을 사람들이 잘 안 입어요. 근데 채색옷을 입혔다는 거는 지금 뭐 입힌 거예요? 애들한테? 뭐 프라다 이런 거 입힌, 루이비통 이런 거 입힌 거예요. 그죠? 그래서 확 빛나. 그러니까 저기 뭐는 안 그래도 말 싫어 죽겠어. 왜냐면 이 요셉이 개념 없이 자꾸 형들이 잘못한 걸 누구한테? 아버지한테 꼰질러. 싫은 소리만 골라 해. 그래도 미워 죽겠는데 자꾸 뭐래요? 막 꿈을 꾸더니 정신 나간 소리 하는 거예요. 막 자기 건 이렇게 발딱 서 있는데 형들이 나한테 절하더라. 내 별은 이렇게 있는데 형들의 별이 절하더라.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드는데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양치기 하고 있는데 얘는 양도 안 치잖아 지금. 그죠? 저기 보니까 익숙한 옷이에요. 그죠? 채색옷. 한 방에 알아봐. 멀리 있어도 한 방에 알아보는 거예요. 꿈꾸는 자가 오는 거야. 그래. 그 형들이 뭐라 그래요? 야, 네 꿈이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해보자. 그죠? 그래서 이제 뭐 합니까? 요셉의 이제 격정의 시간이 막 진행해요. 좀 잘 살만 하니까 어떻게 돼요? 미움받아서 감옥 가죠. 감옥 가서도 자기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해가지고 그 술 맡은 관원장한테 회복되면 난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좀 날 좀 해주십시오.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갔는데 이 사람 또 잊어버렸네. 억울하겠죠? 답답한 마음에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부름을 받아서 간 거예요. 가서 이제 꿈을 이렇게 해석해 줬더니 이제 갑자기 이제 올라간 거예요. 그럼 올라가 나서 이제 흉년을 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와요? 자기 형들이 막 왔어. 자기는 알아보죠. 단방에. 형들이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봤어. 얼굴도 못 뜨니까. 그쵸? 얼굴도 제대로 못 뜨니까 못 알아본 거예요. 왕이잖아. 신이잖아 거의. 얘는 그 파라오 그 다음 급이니까. 그래서 딱 이렇게 있는데 형들이 여기 와가지고 고개를 탁 숙이니까 뭐가 생각났겠어요? 뭐가 생각나요? 이거 어디서 본 장면인데? 그거 있죠, 옛날에. 희한하네, 그거. 여기 그 세대가 아니구나. 그 희한하네라는 게 있어요. 이거 어디서 본 장면인데? 희한하네, 그런 게 있어요. 요셉이 그러면은 그 17년인가? 13년 동안 고생하면서 그 꿈을 계속 생각하면서 살았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우리가 인상적인 꿈도 그렇게 기억이 나지 않잖아요. 그럼 그 꿈마저도 요셉이 꾸고 싶었어요? 요셉이 꾸려고 그랬을까? 안 꾼 거예요. 그 요셉을 역으라고 열받죠? 형들이 와서 딱 했을 때 뭐 해주고 싶어요? 딱 눈에 봤을 때? 벌을 주고 싶잖아요. 요셉은 뭐 안 그랬을 것 같아? 요셉 똑같다니까? 벌 주고 싶었고 저 새끼도 드디어 왔구나 뒤졌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앞에서 무릎 꿇은 순간 뭐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꿈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걸 자꾸 테스트하잖아. 자꾸 집에 보내고 시므온 두고 베냐민을 데려오고 계속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에 대한 감동이 잃어버리지 않으니까 자신을 공개하고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니까 아버지를 모셔오십시오. 아버지한테 아버지한테 뭘 보내냐? 그 버금 수레를 보냈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을 하는데요. 버금 수레가 뭐냐면 두 번째로 좋은 수레예요. 그렇죠? 요셉이 살아있다라는 거를 야곱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살아있다라는 걸 알려주려면 애굽에서 출세했다라는 걸 알려주면 얼마나 뻑적지근하게 보냈어야겠어요. 그죠? 두 번째 좋은, 우리 그냥 막 그 사이카 해가지고 그냥 막 큰 차, 검은 차 있잖아요. 대통령 타는 차. 그런 거 해가지고 막 보낸 거야. 지금으로 따지면. 그래가지고 선물 막 내리고 경호원들 막 이렇게 하니까 야곱이 그제서야 보고 뭘 믿는 거예요? 아, 요셉이 정말 살아있구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셉이 이렇게 왔죠. 야곱이 왔어요. 그래서 다 살고 나서 야곱이 죽어 나가니까 죽으니까 요셉이 이제 요셉의 형제들이 이제 뭐 합니까?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두려워해요? 왜 두려워할까요? 아, 이제 큰일 났다. 이제 때가 와. 이제는 아버지 때문에 우리 안 죽였는데 이 새끼 이제 우리한테 어떤 일 할지 모르겠다. 큰일 났다. 막 그러고 있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창세기 50장 19절부터 20절,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19절, 20절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승리 권하시게 하셨나니. 자, 여기 이제 요셉이 뭘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왜 그런 꿈을 꾸게 했는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서 준비시키셔서 무엇하려고 하셨구나? 오늘날 우리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뭐 하셔야 되니까? 아브라함한테 무엇을 주셨어요? 땅을 주시겠다 하고 자손을 주시겠다 하고 또 너를 통해서 복이 이 세상 가운데 퍼지겠다 하신 거예요. 그게 이루어져야 되는구나. 그러면 우리 가족이 멸망하면 돼요? 안 돼요? 흉년 때 멸망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여기에서 뭐 한 거예요? 갖다 놓으시고 하나님께 우리 가정을 살리셨구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요셉이 이런 지혜로운 것 때문에 요셉과 요셉의 가족들만 산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애굽을 중심으로 그 온 세상이 산 거예요. 우리 승원이 때문에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펼쳐난 거예요. 승원이가 잘 돼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만 덕 보는 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 덕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만 복을 얻는 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일반 은총 가운데 있는 영역들도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요셉의 올바른 신앙과 판단 때문에 그 당시 7년 대흉년을 그 나라 저 나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역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진행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그것만 깨달은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진짜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게 어디가 나오냐면 24절부터 26절, 24절, 26절 자기가 죽을 때 유언이에요. 유언, 자기 유언. 24절, 26절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라 하시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야곱은 죽어서 어디에 장사되냐면 막벨라굴에 자신들의 조상이 있는 막벨라굴에 장사가 됩니다. 그런데 그 부엘세바에서 내려올 때 야곱이 하나님께 보았더니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고 내려가라. 내가 너를 다시 올리거다. 야구해요. 그리고 이 400년 후에 다른 민족 가운데 있다가 구원할 것을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얘기하시죠. 그 내용도 지금 요셉이 알고 있다라고 가정이 돼요. 왜냐하면 당신들은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우리는 반드시 뭐 할 거야? 가게 될 거야. 그때 뭐 해? 내 해골을 파가지고 거기다 묻어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주실 것이다라는 뭐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뭐가 있어요? 아브라함 때 계시된 땅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 것과 뭐 하는 겁니까?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건 뭐예요? 그 땅에 들어갈지 아직 이루어지진 않은 거야. 우리한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건 뭐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유언은 뭐라고? 반드시 그렇게 될 거니까 내 해골을 가지고 가. 우리의 유언은 뭐가 돼야 돼요? 예수님 다시 오셨으니까 너네 딴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 잘 믿어. 그게 우리 유언이에요. 다 정해줬어요. 뭐 제사는 누구에게, 큰아들에게 얼마, 뭐 작은 딸에게 얼마, 그 말고
그거는 변호사한테 이미 해놓으시고 죽을 때는 뭘 얘기해야 돼? 나 먼저 간다. 나중에 보자. 예수님 잘 믿어라. 이러고 가야 돼. 그게 누가 믿는 거? 우리가 예수를 이 세계관에 온전히 들어와 있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수를 이렇게 믿어야 잘 믿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가 이런 식으로 진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특징마다 계시가 확확 발전하는데 그거는 조만간에 EDL 목사님이 이 강론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언약이 시간이 많이 갔어. 언약이 할 게 많은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과 언약을 세우시는데 그 언약이 뭐예요? 세상을 통치하시는 방식. 오늘 신명기 6장 4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아 들어라 나오죠. 쉐마 이스라엘 나오죠. 그렇죠? 그 쉐마 이스라엘이 곧 뭐냐면 그 6장이잖아요. 6장이죠. 그죠? 5장에 뭐가 나오냐면 십계명이 나와요. 여기 때는 모세 때는 이제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이 온전히 성문화적으로 성문 글로 계시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뭐 해라? 그 땅에 들어가서 잘 지켜라라는 거예요. 너네 이거를 잘 지켜야 들어가서도 복을 받고 나가서도 복을 받고 뭣도 하고 뭣도 하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 얘기한 땅의 내용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내용을 뭐 해라? 기억하라라고 쉐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과 얘기했던 그 언약들이 이때 확확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을 우리를 어떻게 통치하시냐면 하나님의 계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통치하는 거예요. 창세기 최초에 이 세상이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나오시죠.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문제. 동성애는 왜 죄예요? 동성애는 왜 죄예요? 잘못 앉았네. 자, 생각해 보세요. 동성애는 왜 죄예요? 시은이 번성하지 못하니까 죄예요. 간단하죠? 좋아. 자기들끼리는 좋아. 자기들끼리는 좋은데 번성을 안 해. 그럼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의도대로 진행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기는 아직 그런 분도 안 계시니까 딩크족 자기가 막 선언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를 열심히 믿어. 딩크족이야. 그럼 그 사람도 왜 딩크족이 된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하려면 할 수 있는데 어지간하면 애를 낳으세요. 전도를 하든지 애를 낳든지 뭐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잘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들을 잘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동산 중앙, 이게 계약이잖아요. 계약. 그래서 동산 중앙에 뭘 갖다 놓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거기다 딱 세워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뭐 했어? 경작을 해요, 매일. 에덴 동산이 지구 전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에덴 동산은 전체가 이게 지구를 평면으로 놓는다면 여기만 에덴 동산이에요. 뭐 여기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요만큼만 에덴 동산이에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을 다 개간해서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이 만들어준 이 모형처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자녀를 낳아서 어디도 있어야 돼요? 여기도 있어야 되고 여기도 있어야 되고 여기도 온 땅에 다 있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이 온 세상에 펼쳐질 때 이 땅이 누구의 땅이라고 증명이 되는 겁니까? 증언이 돼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증언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목표를 두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요거를 하는데 요 중간에 뭐가 있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봐. 그거 보면서 뭐 해? 아, 겁나 맛있게 생겼네. 막 이러고 가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죄인된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 있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는 아브라함에게는 노아에게는 어떤 언약의 표징을 주세요? 무지개를 주시죠.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언약의 표징을 주세요? 할례를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계약을 몇 번 해줘요. 뭐 이렇게 갈라가지고 가고 뭐 이렇게 봐라 있지 내가 해줄게. 아브라함 믿어요, 못 믿어요? 자꾸 못 믿으니까 이상한 짓 하잖아. 이상한 짓 하는 거예요. 왜? 자기는 하려고 하는데 안 생기니까 애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다가 어디다 새겨버리는 거예요? 오줌 쌀 때마다 확인하게 하는 거예요. 오줌 쌀 때마다. 그래서 할례를 명하시잖아요. 할례를 명하셔서 이것들을 통해서 언약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남자들은 봐야 돼 꼭. 아니 그 당시의 사람 우리 말고 그 당시의 사람. 그래서 뭐를 기억해야 돼? 할례. 하나님의 언약이 있지. 그럼 모세 때는 뭐가 있어요? 모세 10계명을 주시고 어떤 언약의 증표를 주세요? 이거 진짜 중요한데요. 당신은 주 5일째예요, 6일째예요, 7일째예요? 7일째죠? 눈 뜨면 일하고 눈 감으면 자는 거예요. 해지면 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독특하신 그걸 만드셨는데 그게 주 6일째, 6일이라고 하루는 쉬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리고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명령하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안식일인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쉬는 국가는 누구밖에, 어디밖에 없어요? 이스라엘밖에 없던 거예요. 당시에. 그래서 안식일에 쉬는 것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언약을 잘 이행하는 것들로 확인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지금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로 통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언약을 확인합니까?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지를 확인해요. 우리가 특별히 그런 건 없는데, 특별히 그런 게 있죠. 예수께서 뭘 명하세요? 내가 올 때까지 이것을 기념하라 하시죠. 그게 성찬이에요, 성찬. 성찬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은 이제 좀 세련되게 한다고 막 이런 거 세워놓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다 이런 거, 인이어 꽂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과거에는 성찬 딱 예배당 가면 강대상 있고 아래에 혹은 옆에 뭐가 있어요? 성찬대가 있는 거예요. 그 성찬을 딱 예배당에 사람들이 와서 보면서 성찬대를 보면서 무엇을 기억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려고 원래 했던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제 그렇게 안 해서 그렇지, 그렇죠? 저도 원래 이렇게 강대상 가려 있어서 막 이렇게도 하고 뭐 이렇게도 하고 하는데 이게 노출이 되니까 어렵네. 똑바로 서서 해야 돼. 하여튼 뭐 그래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언약의 증표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해라?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오늘 내용도 기억하지. 쉐마. 이스라엘아 기억하라. 들어라. 기억하라. 그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이란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얘기해주면 지금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언약을 명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했다고? 이 내용들, 구약들을 이루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그래요? 내가 율법을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아담에게 실패했던, 아브라함이 실패했던, 그리고 모세가 실패했던 그 모든 언약을 누가 이루시냐면 예수께서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모든 생애는 무엇으로 설명이 돼요? 구약의 내용으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다 의도되고 고안된 대로 움직이신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팔 내뻗는 것 하나, 걸음 걷는 것 하나, 어떤 행동을 하는 것, 모든 것들이 다 무엇에 근거해서? 성경의 근거해서 진행하신 거예요. 심지어 어디까지도? 십자가까지도 그래요. 자, 십자가에는 우리 신명기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과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디에 못 박히셨어요? 십자가는 뭐로 만들었습니까? 나무에 나무. 그 예수님께서는 왜 거기에 못 박히신 거예요? 일부러 거기에 못 박히시고 원래 작정이 돼 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죠. 그럼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을까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신학적인 효과를 알리기 위해서 우리 여호수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8장 29절. 여호수아서 8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 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자, 아이 왕은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 있는 사람 다 진멸해야 돼. 왜? 안 진멸하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자신의 종교와 문화를 가르치니까. 결국에 안 죽여가지고 다 그렇게 되긴 하죠. 근데 죽인 다음에 어디다 매달아요? 나무에 매달아요. 나무에 매달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그걸 보면서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무슨 생각?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들. 그러니까 우린 쟤네 거를 배우지 말아야겠다라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를 나무에 달면서 정확하게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 해버렸어요? 부활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본인의 죄 때문에 돌아가시지 않았다라는 것이 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처음에 예수를 뭐 합니까? 자신의 신학에 의하면 예수를 따라야 되는 존재가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를 만났는데 예수님이 어디 계셔? 영광 중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신학으로 미스매치가 나니까 왜 그런가 생각하다가 이사야서에 있는 내용이 이제 떠올랐겠죠. 그렇죠?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6절까지만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6절까지 다 읽으면 좋지만 6절까지만.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정확하게 나오죠, 그렇죠? 대속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이것들이 맞춰지니까 사도 바울이 원래 열심히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근데 그 방향이 이제 바뀌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열심을 내게 된 거예요. 왜? 이런 내용들이 맞추어지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성경신학적으로 아주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의 설교, 베드로의 설교나 이런 내용 보면 다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해요. 언약을 통해서. 자, 다음. 자, 이거는 이제 가서 알려주세요. 다음. 저기 창조 언약 다음에 아담 언약 빼졌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전에 제일 큰 특별 계시가 있는데 그게 이제 창세기 1장 2절이에요. 1장과 2절이에요. 창세기 1장과 2장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세상의 목표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바로 진행이 되지 않고 여기서 죄가 들어오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 이루어지면 어디로 수렴하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이 언약들이 수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창조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이. 그래서 마지막 날에도 그것들이 회복돼서 이 세상에 죄가 없으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세상에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이 방해받지 않고 세력받지 않고 회방받지 않고 바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온전히 높임을 받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누구 이름 높이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높이고 싶은 거야. 우리 애들 보면은 다 그렇게 하잖아요. 요즘 다 막 길거리에서 지나가다 보면 애들이 막 춤추고 있어요. 횡단보도 앞에서 막 이렇게. 저는 우리 딸만 그런 줄 알았더니 다 그러더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막 영상 찍고 요즘. 그래서 자기를 높이고 싶잖아요. 그게 인간의 본성인 거예요. 근데 그 일들이 다 누구를 향해 가냐면 하나님을 향해 수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의 때로 회귀가 되는 거예요. 근데 1차적으로 그게 일어났던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 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창조 시대로 돌려버린 거예요. 모든 피조물이 다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게 돌려버린 거예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근데 그거 되려면 뭐가 우선이 돼야 돼? 죄 사함이 우선이 돼야 되니까 중풍병자에게 내가 죄 사함을 받았노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런 내용들을 이제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자, 가인과 아벨. 가인과 아벨이 뭐가 문제예요? 빨리 얘기해야 돼. 가인과 아벨. 제사가 문제죠? 그쵸?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제사로 나가야 됩니까? 현찰을 가지고. 왜? 우리는 이제 자본주의 안에 사니까. 우리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는 현찰을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그쵸? 그런 게 아니고 창세기 3장 15절에 어떻게 돼 있어요? 이제 세상이 어떻게 될 거야?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으로 갈려서 싸우게 될 거야. 창세기 4장에서 바로 그것들이 뭐 했어? 실현이 됐어.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계속 이렇게 살아나가는데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을 계속 공격해요. 가인이 뭐예요? 누구를? 아벨을 공격하죠. 그리고 나서 여자의 후손이 끊기면 돼? 안 돼? 안 되니까 다시 동침해서 에노스를 낳고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5장에 뭐가 나옵니까? 창세기 5장이 얼마나 은혜스러운 장인지 한번 볼까요? 자, 창세기 5장에 뭐가 나와요? 아담의 계보가 나오죠. 아담의 계보가 나와요. 그쵸? 그리고 그 전에는 뭐가 나와요? 가인의 계보가 나와요. 그쵸? 4장 16절부터. 가인의 계보가 나오고 25절에 보시면 아담이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그쵸? 구속사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끊겼어. 그래서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아담이 다시 동침하죠. 왜? 뭐 해야 되니까? 구원의 역사가 진행이 되니까 동침한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아담의 계보가 나와요. 아담의 계보 뭐가 있어요? 낳고
살고 죽었더라. 낳고 살고 죽었더라. 가인의 계보 볼까요? 가인의 계보 뭐 훌륭합니다. 가인의 계보 보시면 뭐 성도 쌓고 뭐 음악도 맞이하고 가축도 치고 뭔가 문명을 막 일으켜 나가요. 그렇죠? 문명을 막 일으켜 나가지만 그 문명을 일으켜서 결국 누구를 드러내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요. 그렇죠? 그렇지만 아벨의 계보를 뭐가 있어요? 낳고 살고 죽었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게 더 가치가 있습니까? 낳고 살고 죽었더라.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거에 관심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이 가인의 역사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가인의 역사는 결국 어떻게 되니까? 멸망하니까.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렇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돼? 아벨과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살아요. 다음. 그래서 창세기 4장은 제사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문제예요? 창세기 3장 15절이 역사 가운데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언제도 진행됩니까? 지금도 진행이 돼요. 지금도. 자, 다윗과 골리앗. 믿음의 물맷돌도 던지고 뭐 또 뭐 던질까? 뭐 물맷돌 여러 개 던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가면 골리앗 같은 큰 적도 이겨낼 수 있다. 세상에 나가서 힘을 내십시오, 승훈이. 이런 거죠? 그런 게 아니에요. 창세기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시간이 없어가지고 약속한 시간보다 늦어져가지고 죄송합니다. 이것만 하고 끝낼게요. 16장에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15장에 사울이 이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울은 어떻게 뽑힌 왕이냐면 인간들이 원해서 세속 국가와 같은 다른 나라와 같이 우리도 왕이 있어야겠습니다. 우리도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의 기준에 맞춘 왕을 뽑았어요. 그래서 키도 크고 잘생기고 이런 사람을 뽑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통치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 당시의 방식으로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되냐?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가 제사를 월권하여서 폐위가 돼버려요. 폐위가 됐는데 사무엘이 막 슬퍼하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 저기 베들레헴의 이새의 집으로 가라. 거기서 누구를 세웁니까? 다윗을 세워요. 다윗에게 16장에서 이미 뭘 세워요? 15장에서 폐위가 되고 16장에서 다윗이 뭐예요? 기름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인정이 됐어요. 그리고 17장에 뭐가 나와요? 다윗과 골리앗. 다윗이 지금 저기서 누구로 싸우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우리가 말하는 말로 메시아예요. 메시아. 그 다윗이 지금 메시아로서 이스라엘의 대표로서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나가서 지금 하나님의 전쟁을 진행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지금 저 장면을 다 살펴보면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고 하나님을 호령하는 군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군대가 다 쫄아 있어. 다 막 두려워가지고.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고? 야, 내가 세금도 깎아줄게. 내가 내 자녀도 줄게. 결혼시켜줄게. 왕가로 만들어줄게. 다 누가 싸워? 아무도 안 싸워. 무서우니까. 근데 이제 누가 열받았어요? 제가 막 골리앗을 떠든 내용이고 다윗이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때 이 성령에 충만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나와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메시아로서 왕으로서의 본격적인 행보를 보이는 게 지금 저기예요. 아직 실제적인 어떤 그 즉위식은 나중에 하지만 그래서 이것은 그냥 우리가 믿음을 갖고 싸우고 이게 아니라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다윗이 왜 저기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알고 요걸 하면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거예요. 저런 식으로.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성경 우리가 생각보다 잘못 알고 있는 게 되게 많아요. 캐내십시오. 캐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제대로 공부해 나가면서 어떻게 해라? 우리가 참된 하나님을 믿고 참되게 성경을 믿고 참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나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그래서 결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경을 믿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고 성경의 세계관에 동참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이 시대에 참되게 하나님의 언약의 파트너로서 살아나가게 됩니다. 이게 너무 방대한 내용이라 오늘 짧게 했지만 우리 이디엘 목사님과 또 전도사님과 함께 천천히 공부해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는지, 지금 왜 잠실 세내교회에 두셨고 왜 지금 이러한 시점에 이것들을 만나게 하셨는지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덮어놓고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신앙을 증명해야 할 자리는 이 자리가 아니에요. 여기서 소리 지르고 방방 뛰고 눈물 흘리고 아무 의미 없어요. 나가서
예수 안 믿는 데서 요셉과 같이 여러분들이 잘 돼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 복 때문에 여러분들 주위 사람들이 복을 받는 실제적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가운데 임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돼요. 그게 증명이 될 때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디서 근거한다? 성경을 믿는 것에서 근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시간 허락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잠실 세내교회 청년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어떻게 읽고 공부하고 믿을 것인지 생각해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다만 원하옵기는 주님께서 이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이들이 이 시대 가운데에 당신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 요원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힘있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처럼 자신의 지위와 명예를 드러내는 일보다 하나님의 이름과 당신의 나라가 영광받는 것에 우리의 기쁨과 소망이 있도록 주님께서 이들을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외 모든 일정 가운데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